귀한 주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이죠. 성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리스말 50을 뜻하는 펜테코스테에서 유래한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즈음에 보리 수확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즈음에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을 축제의 장을 열었던 날과도 겹치는 날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수 부활 후에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전도와 선교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은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이 시대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11월 첫째 주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새로운 시작, 이 땅에서의 시작이 알리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성령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 GPS 시간에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다뤘죠. 지난번에 다뤘던 우리 1학기에 다뤘던 내용이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신학하면 왠지 좀 점잖고 뜨거운 성령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오해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 장깔뱅의 성령론을 살펴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좀 뜨겁다 하는 교회들인 이 오순절 교회들, 이 펜타코스탈한 계열의 교회들을 보면 그 성령론이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특별히 장깔뱅의 이 성령론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묘사한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이 가르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단어를 14장과 15장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죠. 보혜사,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요한이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가 죄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언해 주시는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하나님의 역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중보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 다시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 너 정말 똘똘하구나, 너 정말 내가 잘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 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 주, 헬라어의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내 참된 의지요, 방패요, 요새요,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마음을 다하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평범한 어부요, 농부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제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을 역동적으로 묘사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다라고까지 말해주죠.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말하게 되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병 고침을 받고 일어나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든 병든 자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문화적인, 배타적인 편견과 사람들을 가르는, 차별하는 장벽도 허물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죠.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만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교만하고 배타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담대한 개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려지는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귀신의 억압에서 또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일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영이 떠나신다면 교회는 사탄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제자들이다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주의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성령의 역할,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이런 다차원적인 모습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려졌던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틴어로 엑스트라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제 막 새싹과 같이 돋아나는 어린 공동체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프로노비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사귀시며 우리의 아빠라는 고백을 즐겨 들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인노비스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 바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 날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침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 참 좋은 거 맞고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내 삶을 보니까 아직 나는 여전히 힘듭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 살아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까? 좀 삶이 나아져야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라도 들 텐데 내가 처하는 삶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현실을 보면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삶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 안에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면 우리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어서 참 평안과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세상이 100이면 하나님은 빵, 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떠나 살았던 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서 조금씩 세상의 영향은 줄어들고 조금씩 하나님의 영향이 내 삶 가운데 늘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세상이 50대 50이 되어
팽팽한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50일이 되고 세상이 49가 되면 단 1 차이로, 하나 차이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바로 성품의 변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다, 예언하는 것이다,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내 인격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했다고 하나님 잘 믿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갑자기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삶, 이전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내 쾌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업해서 사업의 일부를 선교를 위해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버는 건 많지 않지만 11조 외에 얼마는 항상 떼어놓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변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됨으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 어느 신앙 좋은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령 충만은 바로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차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 누리게 하소서.